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2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찬양하였는데, 본절에서 언급하는 큰 음녀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은 땅을 더럽게 하였으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증거하는 큰 음녀는 계시록 17장에서 증거한 큰 음녀와 계시록 18장에서 증거한 큰 성 바벨론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 분석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 17장에서 언급한 큰 음녀와 계시록 18장에서 언급한 큰 성 바벨론의 유사점을 살펴보면은 계시록 17장 2절과 계시록 18장 3절에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였다고 증거하였고, 계시록 17장 6절과 계시록 18장 24절에서 많은 성도들을 죽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계시록 17장에서 증거하는 큰 음녀는 계시록 17장 16절에서 열불과 짐승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9장 2절에서 증거하는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은 계시록 19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 것을 찬양한 것이 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화답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가진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신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 19장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4번이나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 후를 가리키며, 허다한 무리는 계시록 18장 20절에서 언급한 무리들이라고 추정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음녀의 심판을 먼저 찬양하지 않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한 것은 성도들을 부활시켜 구원해 준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구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며, 영광은 창조주와 심판주로서 가지고 있는 위엄을 의미하고, 능력은 하나님이 용의 권세를 꺾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이 되며, 계시록 19장 2절에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큰 성 바벨론을 심판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3절에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언급하는 연기는 성전에 가득 차 있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증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고 하였는데, 이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침으로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던 연기가 빠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는 것은 앞으로 대접 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심판을 마무리하여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에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것은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용을 심판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9절에서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하였으며,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서 24장로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며 찬양을 드린다고 하였으며,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매번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되도록 네 생물이 도왔으며, 계시록 5장 5절에서 24장로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신다고 가르쳐 주었으며, 계시록 5장 9절에서 어린 양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받을 때 찬양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인의 내용이 성취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일곱 인을 떼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마무리되어 용의 세력을 깨끗이 멸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5절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를 둘러 24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계시록 19장 4절에서 24장로들은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고 경배하라고 말하는 자가 어린 양의 모습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본절에서 들리는 소리는 세 가지 소리가 혼합되어 있는 소리로 판단되는데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음성으로 판단되고 계시록 14장 2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하였는데 이때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는 천사들의 소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된 것은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한 천사들과 그리고 용과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어 그들의 권세가 소멸되므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므로 에덴에서 아담을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계획들을 다시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독려하는 내용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 말은 7 대접이 쏟아지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마무리되어 어린 양과 혼인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포된 후에 어린 양과의 혼인 예식이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혼인이 가지는 의미는 온전한 연합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첫째 부활이 일어났음에도 부활한 성도들과 어린 양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다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이 되고 비로소 어린 양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 것은 순교자들의 영혼들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6절 7절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첫째 부활이 일어난 이후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제단에서 말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세 번째 대접 심판이 마칠 때까지도 순교자들의 영혼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다고 언급하였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고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모든 순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풀려 이제 농성을 풀고 비로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가 흰 옷을 입는다고 하였고 계시록 4장 4절에서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하였으며 마태복음 28장 3절과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천사가 흰 옷을 입는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 6절에서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곱 천사가 성전에 나오기 전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증거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성전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과 성도들이 혼인 예식이 열리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혼인 예식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어린 양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고귀한 예식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은 성도가 땅에서 사는 동안 준비하는 것이며 성도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 얻을 수 있고 돈을 주고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록의 증거는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옳은 행실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칭찬을 받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였으며, 디도서 2장 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으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권고하시는 날은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때를 가리키며 성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핍박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서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고 하였으며,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불신자들의 공격을 막아준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선행에 힘써야 하며,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짓는데 최우선하지 말고 세상에 선행을 베풀기를 참으로 힘써야만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고 증거했는데, 본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를 가리키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 교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계시를 풀어주는 천사에게 절을 하려는 실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도 계시를 받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신비한 체험을 할 때 천사를 경배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만류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진실된 하나님의 종을 구분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에서 증거하는 전쟁은 문맥상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 증거하는 내용이 전개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편의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은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음으로 짐승의 나라가 망하고 짐승과 용의 권세가 없어져 그들의 시대가 끝나가자 거짓 선지자가 남아있는 귀신들을 끌어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려고 세상 나라의 왕들을 찾아가 이적을 베풀고 미혹하여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하여 이스라엘로 진군해 올 때 지상에 재림한 어린 양이 직접 아마겟돈으로 출동하여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하였는데 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서 증거한 내용을 종합하면 본절에서 증거하는 백마를 탄 자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지상으로 재림하신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어린 양은 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을 탄 자와 구별되며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직접 전쟁하기 위하여 출전하는 장소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충신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는 뜻이며 진실이라는 단어는 겉과 속이 같아서 거짓이 없는 뜻이며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행한 대로 심판하여 그 어떤 불만이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계시록 1장 14절에서도 증거하는 내용이며 인간의 내면과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으로 대적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지를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쓴 많은 관은 왕관을 의미하며 그의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쓴 것은 어린 양이 만왕의 왕되심을 나타내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어린 양의 신비한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어린 양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여 뱀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힌 표적이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듯이 어린 양이 지상에 재림한 후에 하나님 구속 역사의 바톤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하였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는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통하여 천군 천사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천군 천사들이 성전에서 입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을 따랐다는 것은 흠이 없는 행실을 가진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들과 싸우기 위하여 출전하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정리된 결과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백마를 타고 어린 양을 따르던 하늘의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체포할 것이며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한 전쟁에 동원된 군대를 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그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그 입의 기운을 의미하고 만국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모인 세상 나라를 가리키며
철장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강한 권세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천사들을 강한 권세로 징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어린 양이 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말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인데, 어린 양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호칭을 붙인 것은 이후에 어린 양이 우주를 통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는 이스라엘 대적들의 모든 시체를 수많은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죽은 자가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간주했는데, 시체를 새들의 먹이로 준다는 것은 매장시켜줄 사람들이 없는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새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시체를 처리하여 정결케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주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을 잡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최고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행적을 살펴보면 큰 환란이 시작될 때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등장하여 용이 기름 부어 세운 왕 7째 머리를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7째 머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생기자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들고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이며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용에게 속한 백성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7째 머리를 신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7째 머리를 죽이고 그의 나라와 보좌와 권세를 빼앗아 버리자 거짓 선지자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 3절에서 큰 성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는 증거는
첫째 짐승이 죽은 후에도 거짓 선지자가 자신이 신으로 만든 첫째 짐승을 세상 나라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져 짐승의 나라가 망한 후에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멸하여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때 거짓 선지자가 주역이 되어서 세상의 왕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아마겟돈 전쟁에 끌어들이지만은 재림하신 어린 양에게 체포되어 불못 속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짐승을 죽이고 왕자를 빼앗자 거짓 선지자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등을 돌렸지만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져 짐승의 나라가 망하자 거짓 선지자가 주동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런 모습은 용에게 속한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